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왕비 이세벨은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사신을 보내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는 꼭 죽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두려워진 엘리야는 급하게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절망한 그는 탈진 상태가 되어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친히 돌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탈진되고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하도 놀라서 엘리야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2절에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8절의 본문과 같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약 160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망쳤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듯이 뜨겁고 황량하며 먹을 것이 없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이르는 160km라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오는 아주 최선으로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제일 멀리 도망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우리로 치면 남쪽 마라도까지 도망갔다 또는 해남까지 도망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도망간 부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광야로 가는 곳입니다. 그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야로 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까지 도망간 엘리야는 쉴 곳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160km를 도망왔지요. 또 광야로 도망왔지요.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떡과 물을 주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도록 권면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격려로 40일을 걸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호렙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호렙산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북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최대한 남쪽 끝까지 와서 사람 사는 그곳도 모자라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40일 동안 계속 걷고 걸으며 하나님의 산 호렙 그 광야의 한 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엘리야를 가장 힘든 그때에 절망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찾아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사오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방금 우리가 다시 살펴본 말씀 무슨 뜻일까요? 호렙산으로 인도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크고 강한 바람이 훅 지나갑니다. 지진도 나타납니다. 또 불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것들이 다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큰 바람이, 큰 지진이 또는 불과 같은 뭔가 강력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큰 기적이 역사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뭔가 신적인, 종교적인 뭔가 체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것, 그것을 큰 기적을, 불이 임하는 큰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치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목숨을 끊겠다고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협박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큰 소리, 지진, 불, 강력한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나한테 말하고 나한테 종교적, 신비적 경험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현상에 계시지 않고 조용히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남은 엘리야는 비참함과 두려움 속에서 절규합니다. 죽고 싶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것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요함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망하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한 말씀만 들어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살려주세요. 또는 고쳐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외마디 같은 주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멋진 기도는 아니지만, 유창한 문장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야, 너 기도 잘한다, 은혜스럽다 라고 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주변에서 알았다, 안다, 혹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고 살짝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망한 사람을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를 사명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세우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지나간 시간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지게 되고 앞으로 무언가를 잘 해낼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울감과 무력감 때문에 도전할 능력이 또는 도전하고 싶은 의지조차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어떤 무릎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바알에게 저항하던 엘리야, 너만 무릎 꿇지 않고 너만 저항한 게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 7,000명, 너와 같은 동무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 하나가 바로 그래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무너져도, 우리는 나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돌보는 그 사명,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큰 대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지고 언제 좌절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넘어지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절망하지만 다시 사명을 얻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그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과 또한 여러 가지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일 뵐 때까지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